하나님 말씀 욥기서 35장입니다. 구약성경 7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5장인데요. 우리는 지지난 시간부터 엘리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지는 이 욥기 후반부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배워야 했던 두 가지를 우리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 고난이 오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후를 보내주셨죠. 그 엘리후는 나이나 경험으로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디오 성경 같은 거 들어보면 엘리후는 되게 소년의 목소리로 나와요. 그리고 욥은 욥이나 다른 친구들은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나오고, 우리는 지난 시간 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배웠던 두 가지를 우리도 배웠는데, 그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이라는 헬라 말이 휘파쿠어였죠. 휘포와 아쿠어의 합성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곁에서 듣다,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었어요. 과거 욥의 친구들이 말할 때는 욥이 그때마다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할 때는 욥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그때는 입으로 손을 가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날카로운 엘리후의 말에도 잠잠하게 경청하고 있는 욥은 순종하고 가까이에서 엎드려 듣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이 배웠던 건 뭐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욥이 배우고 있어요. 자기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이 별로 안 선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 모든 날씨는 다 좋은 거였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껴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날씨가 왜 이렇지? 날씨가 왜 이래 하면 짜증을 냈고, 내가 옷 입은 거에 비라도 내리면, 또 내가 신은 신발에 비라도 내리면 내 인생에 태클이 걸려지는 것 같고 해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였습니다. 욥이 이걸 배워야 됐었던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 삶에 나쁜 일이 닥친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찬양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묵상했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예.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예,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음편 한구석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소모품으로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치사하지 않으셨고 공치사를 날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아들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건지 예수님께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시고도 우리가 막 하긴 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체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해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습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기대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될 겁니다. 그 보내진 말씀으로 인해 우리 역시 순종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심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시간은 그냥 무작정 괴로움의 시간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괴로운 거, 무작정 울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만 토해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제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다. 세월을 아끼셔서 그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35장입니다. 오늘은 또 욥이 배워야 할 두 가지가 35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여기서도 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는 이 5절을 형광펜 긋고 제 마음에 새겼는데요,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어린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욥의 생각과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했던 말이 뭡니까? 9장 22절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욥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9장,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절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아멘. 욥이 생각하는 지금의 하나님은 온전한 자건 악한 자건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네.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 잘 산 끝이 이 고난이라면 굳이 잘 살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까지 의문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다 들었던 거예요. 9장 할 때, 그때는 어려서 말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듣고 35장에서 그 말을 끄집어 와서 지금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고난받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푸념과 체념을 하고 있는 욥 앞에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욥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정도 고난을 받았다면 이 정도 푸념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고 단박에 이야기를 하죠? 5절 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좀 보십니까?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하늘을 본다 그러죠.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안다 그래요. 멘탈이 약해지면은 이게 가을인지 겨울인지 꽃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그런다 합니다. 지금 욥의 멘탈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뜬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짜고짜 하늘을 보라고 하는 엘리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높으심, 소위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저
네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걸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뭘 한다 해도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초월에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선한 어떤 열매를 갖다 드리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착함이라 할지라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착함이 필요 없는 선 그 자체이신 분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거나 변하시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의는 인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걸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죄를 안 지으면 아빠가 행복할 테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테니까 맨날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이런 태도로 용돈을 요구한다면 그 아이는 잘못된 아이입니다. 오늘 나의 착함과 선행으로 아빠가 기뻐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용돈을 더 달라고 달려드는 자녀가 있다면 얘는 잘못 배운 겁니다. 그 아이가 잘했건 못했건 그것으로 용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 맛을 보고 내가 잘했으니까 아빠가 기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용돈을 더 줘야지,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 꼴밤을 맞아야죠. 혼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그래서 잘못된 건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산 건 나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나의 유익으로 인해서 남들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쥐어잡고 흔들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인간의 악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에 계신 분이신 거예요. 예. 욥은 이걸 배워야 됐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야속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자꾸 수요 예배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멀미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 너무 잘못된 태도예요. 내가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달려들면 되겠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용돈 줘야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자세요.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독립성이라고 하세요.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공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사점을 찾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의 독특함이고 독창성이고, 이게 독립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루이스 벌코프의 책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 개론, 이 무시무시한 빨간 책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기독교 신학 개론 72페이지에 따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사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존재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같이 외부의 어떤 것에 그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존재에 있어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덕과 행위에 있어서도 독립적이어서 전 피조물로 하여금 그에게 의존케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와는 다른 존재로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까지만 안 가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애들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자녀 중심으로 살았던 부모는요, 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부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 중심으로. 그래야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끌려당겨 오게 되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녀 중심으로 오냐 이렇게 다 떠받쳐 보세요. 그 자녀가 평생 부모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요. 질서 있게 가정의 그 구조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서열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공개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배운 애들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밥 먹어줬잖아. 밥을 먹어줬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 가줬잖아. 내가 공부해줬잖아. 내가 엄마 말 들어줬잖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애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개인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요. 부모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오히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이 배워야 할 것은 9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절 다 같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언제 부르짖냐면 학대를 당하면 부르짖어요. 그리고 군주들이 힘으로 억압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부르짖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제 코가 석자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애초부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자기가 힘들면 예배당 찾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그냥 일상생활에서부터 나의 나됨을 허락하신 분, 나의 오늘까지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창조자, 그 공급자, 그 보호자를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찾지는 않는다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수작이고 개수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이 돼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의 삶이 열린 겁니다. 욥은 이걸 배워야 됐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학대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슈크인데요. 강압, 강탈, 억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억압당하고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뺏겨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 수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쫙 큰데요. 도움을 청하다, 외치다, 부르짖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가 있든지 상관없잖아요. 지금 내가 봉변 당하게 됐으니까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건 동물적인 거란 말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욥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다 도움을 청해요. 그러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나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을 창조해 주신 것만으로 인하여서 찾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을 찾지 않는데요. 밤은 어둠의 때고요, 어둠이 엄습하는 때예요. 고통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일 겁니다.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노래를 주시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때에 노래를 주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어둠의 때에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노래 부르면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 스스로 쥐어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래서 현실은 평화롭지가 않지만 그분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때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상에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주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하는 자들은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어둠의 때에도 그분만을 갈망하는 자는 없다. 이 일가를 지금 욥은 어린 엘리후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는 있지만 이건 기도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기도로 간주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부르짖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부르짖고 하는 이런 기도들, 이런 건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무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인간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 외치게 되어 있어요. 멋있게 장렬히 입국 닫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새들과는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짐승과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랬다면 그 구별된 모습으로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행동.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거라고.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피덩이 어릴 적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는 것밖에 없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때가 돼야 눈물이 나오거든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돌봄이 필요한 때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다 돌봐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감을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된다고요.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 필요할 때만 부르짖어요. 고난이 왔을 때만 울부짖어요. 그건 짐승도 할 수 있는 거라 이야기해요. 그죠? 저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13절 다 같이 시작. 헛된 것은 뭐가 헛된 거예요?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거. 이게 헛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외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분의 성호,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가 눌림받음, 내 고통, 내 고난, 내 어떤 억압,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된대요, 안 된대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헛된 거니까.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이세요? 기도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분이 나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줄 누가 알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저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봤거든요. 야, 내가 응답받은 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귀신도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병 고쳐줘요. 소원 이루어준다니까요. 알라딘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닌 독립적인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께 열심을 다해서 뭘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재미를 들려서 늘 나이가 30, 40, 50, 60, 70대도 그것밖에 할 게 없다면
성경이 왜 필요해요? 성경이 왜 필요하고 주님 다시 오는 게 왜 필요하냐고. 응답받은 그거에 감격해서, 예, 응답받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애초부터 더 큰 대서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야기예요. 욥도 거기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엘리후를 보내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절규에는 대답하실 의무가 없다라는 걸 엘리후가 매우 날카롭게, 이 듣는 욥은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돌아보실 의무가 없어요. 헛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시거나 하나님께 서운하실 필요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들 필요 없다. 헛된 거니까요. 욥은 이걸 알아야 했고 배워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하는 분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던가요? 당연한 건 없어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땅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려 건물을 지었습니다. 영끌에서 이 건물을 사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에 세를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없었다면, 이 땅이 없었다면, 이 전기 시설이 없었다면, 이 기본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공산품들,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옷들, 예전에는 옷이 없으셨다면서요. 다 바느질해서 꿰매 입으셨다면서요.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양말 꿰매 안 신어보셨나요? 양말 이렇게 뒤집어서 꿰매는 거 안 해요? 저 어렸을 때 꿰매봤는데. 골무 안 해보셨어요? 같은 시대 아니에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 여름에 삼배 다려가지고 그 풀칠해가지고 여름마다 그거 입고 댕기고 고무신 3,000원짜리 신고 댕기고 안 해보셨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 오종수 집사님 웃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인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 이제 방학을 다 끝나고 이제 개학을 했는데 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 당연히 라이드를 해줘야 되나요? 학교까지?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라이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학교는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가 10살, 12살, 15살 정도 됐으면 할 거 다 해요.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요, 지도 찾아서 다 갑니다. 근데 학교는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요? 제가 왜 라이드를 해줘야 되죠? 제 측에서, 아버지인 제 편에서 내 아이들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자녀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죠?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태도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해줬는데 하루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 감사히 여기는 걸 배워야 돼요.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설거지는 엄마가 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밥상 차리는 거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주는 거예요.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신발 신을 때마다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번 다 가봐야 돼. 필리핀 다 가봐야 돼. 저 인도네시아 한번 가봐야 돼. 요즘에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고, 소위 전라도 말로 이거 애 다 배렸다 그래요. 배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었죠.
저는 목요일 저녁에도 많이 이제 늦게 새벽까지 애기 보고 거의 뭐 아침에 잤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막 깨워. 엄청 괴로운데 왜 깨우는가 봤더니 애들 차 태워주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지금 주일날 목을 써야 되니까 또 금요일날 목을 또 써야 되니까 목에 수건 두르고 잤거든요. 비타민 4알 먹고 우리 황 집사님이 준 차 계속 리필해서 먹고, 그리고 목에 수건 두르고 어떻게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누워있는데 애들 비 오니까 차 태워주라고 저를 깨우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내려가서 봤더니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아침에 비가 그쳤어요. 학교 갈 시간에. 와, 이미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태워다 줘야지요. 태워다 주는데 이제 우리 원래 둘째, 셋째 초등학교 거기 내려주고 근데 서문여중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둘째, 셋째 내려주고 첫째를 이제 내려주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첫째에게 전화가. 친구인가 봐요. 어디야?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나 오늘 아빠가 태워줘가지고 지금 차야. 그랬더니 뭐 지들끼리 통화를 해요. 근데 거의 차가 다 왔어요. 학교 앞에 왔는데요. 우리 큰애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데 전화를 끊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고마워요. 제 볼에다가 뽀뽀해주고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문을 내렸어요. 제가 거기서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전화 계속 받고 그냥 내렸잖아요. 전 택시 드라이버예요. 그냥 우버. 내가 뭐야? 나는 그냥 뭐야 이게? 그런데 전화하던 걸 끊고 제 볼에 뽀뽀해주고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손은 들고 내렸어요. 제가 그때 차 안에서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가? 하나님을 내가 모든 걸 다 당연히 여기고, 내가 중요한 일 할 때는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시고, 내가 중단을 해야 됐던 거였어요. 내가 스톱을 하고 그분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걸, 그 감사, 그 예배, 이게 자녀의 도리란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해줘야지. 난 지금 바쁜데, 난 지금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애들은. 공부를 하면 뭐예요? 공부를 해도 그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돼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저에게 인사를 해주고 내리는 그 모습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시당하셔야 될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자녀라면 당연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인사해야 됩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예화를 드려서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전화 받으면서 평생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도 뭐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서 대우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시면 마음만 더 아프실 거예요.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배우 류승범 씨가 이런 대사를 했죠. 유명한 건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지 권리인 줄 알아요. 어릴 적부터 계속 뭘 공급해 주잖아요. 당연한 건 줄 안다.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만약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보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과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은 완전 달라요.
예배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당과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당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당연함과 감사함은 신자에게 적용돼야 마땅할 겁니다. 신자는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신자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놀라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놀람의 극치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을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기쁨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새와는 다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 없고 감사, 찬양하는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경스럽게 입을 놀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을 내뱉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건 어렵고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이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배우게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징징대거나 하나님 앞에 달려들거나 그러지 마십시다. 징징대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감당할 걸 감당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욥이 배워야 했던 거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고난 중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절규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자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부르짖어 보기는 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을 갈망하며 찾은 적은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시하려 보세요.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은 적이 몇 번이나 있던가. 그냥 주님 앞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분이 좋아서 나간 거, 그게 몇 번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시작. 아멘.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발 이 말씀으로 협박하는 분들 협박하지 마시고, 또 듣는 분들도 협박 당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중요성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해, 이런 말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또 아이를 받으면서 또 확인했어요. 우리 의연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 집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난 의연이는요,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눈 맞춤을 한다니까요.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본다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니고데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 그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니고데모가 자기가 두 번째 다시 위로부터 거듭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널 낳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모르죠.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떠함으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유대주의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거듭나는 것까지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4절 보실래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거듭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정말 거듭나려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제 신앙생활의 큰 딜레마였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계속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를 부르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알지 못한,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너 왜 모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너는 유대인 아니니? 너는 유대 성경 교사 아니니? 너는 그렇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 이야기인데 왜 금시초문인 것처럼 그러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러죠. 진실로 진실, 이게 진짜야. 네가 네 힘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건 가짜야. 네가 너의 어떤 율법 행위나 선함이나 어떤 열심으로 다시 거듭나려고 하는 건 다 거짓된 거야. 이게 진짜야. 그게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이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선생이라면 몰라도 돼요. 로마의 선생이라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에 힌트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 토라를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는 알아야 되잖아. 애굽인이라면 몰라도 되고 로마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시편 51편을 보실래요? 다윗이 죄 짓고 이렇게 참회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씻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됨을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씻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스스로 씻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거듭나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창조해 줘야 되고, 그분이 날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날 씻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거듭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누가 낳는 거예요? 아이가 낳는 거예요, 엄마가 낳는 거예요? 예, 낳는 분이 따로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다시 낳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에스겔서로 가보실래요? 36장.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신가?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새 약속이에요. 너희의 어떠한 가 상관없이 내가 다시 시작하겠어. 그래서 너희를 내가 다시 다 불러들여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거듭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벨론의 나라를 보겠죠. 팔려갔던 아수르의 나라를 보겠죠. 근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불러들여서 깨끗하게 씻으셨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시는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온 열방도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씻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걸 이 구약 성경을 앓고 가르쳤던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면 알았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온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37장도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두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깨끗한.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제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몇 구절 더 있는데 찾아보세요. 대개 돌아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1장, 예레미야서 24장, 예레미야서 31장.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열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 측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인간들이 한 일이 아니야. 인간들이 한 일이 있다면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걸 알았어야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육으로 난 것은 결국 육으로 끝나고요, 영으로 나야만 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이 뭔데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실래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네가 육신이 되는 거야. 그냥 고깃덩이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다시 새 언약을 하신 게 뭐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남종이나 요엘서에서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특별한 리더들, 어떤 지도자에게만 내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남종이건 여종이건 내 영을 마지막 날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정말로 그 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거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건 영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야만 영원히 살아요. 육으로 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영으로 나면 영원히 산다고요. 생명으로. 이사야서 64장 보실래요? 6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 아멘.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해요. 우리의 옷은 다 부정하다. 이게 육이라고요. 이런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육에서 났기 때문에 결국 낳는 건 육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6, 7, 8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 사르크스. 이 고깃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뭘 남기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런가 없다고 한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이렇게 썩었다는 걸 사람이 알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육이란 말입니다. 이 육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썩을 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썩을 육체. 육은 육을 낳아요.
세련된 육도, 아름다운 육도, 많이 배운 육도, 머리카락 많은 육도, 머리카락 없는 육도, 키가 큰 육도, 키가 작은 육도, 돈이 많은 육도, 돈이 없는 육도, 다 육이라고.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인간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에서 나야만 신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출산인 겁니다. 제가 표현한 십자가는 산부인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 사람이 낳는 건 뭐예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람은 결국에는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아노텐이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이게 거듭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위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인 거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밝아도 음영이 진단 말입니다. 명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래요? 빛인데 그분은 회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변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낳았대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낳는 게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낳아야 돼요? 그 사망밖에 못 나는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을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낳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낳으셨다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란 말입니다. 너 낮았어 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으로 낮이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널 낳으셨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인간이 낳는 건 다 사망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출생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가 없지요. 중생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출생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한 일 있다면 엄마 아프게 한 것밖에 없어요. 엄마 살찌게 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걸 알았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영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은 바람을 들어서 비유를 들죠. 제가 게르할더스 보스의 그 개역 교의학에서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책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바람 또는 숨은 생명의 표지이다. 따라서 이것은 생명을 나타내거나 생기 가득한 힘 자체를 대신한다. 하나님의 영되심 또한 그분의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인간과 구별되고 나아가 모든 피조물 곧 자체로 육이요 자기 자신 안에 힘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것들과 구별되신다. 영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바람은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숨으로써 그것을 통해 생기 있게 되고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것에 속한다. 하나님 또한 이런 의미에서 영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그분이 피조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그렇다. 이것은 인간을 이중적인 의미에서 육체라 부르는 것과 일치한다. 곧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자체 안에 생명의 힘이 없다는 점에서 육체요, 또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아닌 것이다. 후자의 의미에서 육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걸쳐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이게 육과 영의 분리예요. 영은 하나님 편에 긍정적인 거고 육은 인간 측에서 부정적인 거란 말입니다. 육은 스스로 어떤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영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을 빗대어서 뭘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냐면 바람으로, 숨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푸뉴마거든요. 바람은 뭐예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생명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활동성이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됨이며 생명의 영이며, 육체는 부정하지만 영, 곧 바람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람, 곧 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오늘 바람 좀 많이 불던데, 즉 영적인 출생이라는 건 죄인의 권한 바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그럼 누구 임의로 온 거예요? 여기서 임의라는 헬라 말이 델로인데요, 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한 거예요? 누가 의도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을 야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나에게 불어라, 생명아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고. 이걸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부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임의대로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거듭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걸 기뻐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아들은 박살나는데 그걸 기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거듭남에 있어서도 인간 측에서 임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의, 하나님의 델로, 그분의 의도하심, 그분의 좋아하심, 그분의 즐거워하심, 그분의 원하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그저 거듭남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바람을 조절할 수도 없고 바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육의 인간의 눈으로는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한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예측이 불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애 날짜 제왕절개로 날짜를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 버리는데 아니,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애가 언제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란 말입니다. 바람을 원한다고 해서 바람을 불러올 수도 없고 바람이 싫다고 해서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거듭남 역시 인간 측에서 그 어떤 공헌, 그 어떤 기여, 그 어떤 관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낳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진 않겠지만 그렇게 나아진 자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롭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욥기 35장 5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 불평 불만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다짜고짜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는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예.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초월을 내 어떠함으로는 범접할 수도 없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라는 거, 하늘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는 저 하늘, 저 구름, 그 바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고난 중에서는 더더욱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 거북목이 되어 있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고개를 드는 겁니다. 한번 고개도 한번 들어보세요. 착한 학생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의 구원 역시 내가 기여하거나 관여하거나 공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아직도 내 안에서는 나는 거듭나지 않았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가고 싶어요. 늘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 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가고 싶어요. 한 2번, 3번, 4번 계속 질문하잖아요. 처음에 갈 수 있죠? 뭐 이렇게 호기로 했던 애들로 정말? 뭘로? 어떻게? 한 몇 번, 3번만 더 질문하면 애가 뒷걸음칩니다. 이걸 뭐 자기 최면을 걸어서 뭐 암기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면 된다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말해놓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안 해보셨어요? 자기도 세게 말해놓고 내가 의심스럽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 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어머니 그렇게 날 고생하면서 낳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애를 똥기저귀 가르면서 매번 오버랩 되는 게, 제 애 똥기저귀는 제가 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기저귀는 제가 지금 못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불효자는 우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괜찮다, 괜찮다. 그게 인생이란다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도 네 자식은 네 똥 안 갈 거다. 네 자식은 그 자식의 자식 똥기저귀를 갈고 있을 거다. 넉넉히 받아내시고 있다고요. 넉넉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그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냥 그걸로 충분하셨어요. 그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분에게 뭘 해서 감동을 끼쳐드리고 그분에게 뭘 해서 보답하고 이거 못해요. 뭘 해서 보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해서 보답을 할 수 있냐고. 남은 삶, 우리 자녀들에게, 남은 세상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남이 보입니까? 남이 안 보여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이 보여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제일 아파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남이 보여요? 아니에요. 이제 남을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해도 되니까 네 새끼 잘 키우라는 거예요. 네 이웃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 가서 내 소원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당은 좀 오셨으면 좋겠네, 좀. 너무 없어도 주중에는 나가세요. 나가셔서 딴 거 하지 말고 거기서 예배하시면은 할렐루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미 거듭이 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며 또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걸로 인하여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며, 내가 학대를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억압받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욥은 이걸 배워야 됐었어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그분만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피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을 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제 입을 닫게 하옵소서. 하늘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공로와 헌신, 사랑과 열정이 오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갈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 주님, 이제는 원망과 절규 속에 찾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는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힘이 들고 괴로울 때 밖으로 나가 여전히 불고 있는 바람을 맞게 하옵소서. 늘 불안한 우리에게도 오늘도 바람을 불어 당신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